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은밀히 보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여리고 성에 잠입하여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음을 알렸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삼대 밑에 숨긴 뒤였습니다. 라합은 군사들을 따돌린 후 지붕으로 올라가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노라.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신이시니라.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자신과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주며 약속했습니다. 이 줄을 창문에 매달면 너희가 살리라.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고 뒤쫓는 자들을 피해 산으로 가게 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사흘 뒤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거리를 두어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마침내 약속의 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로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거세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아담 성읍 변방에 벽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그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강바닥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12지파의 대표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선 요단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모든 일이 마친 후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자 물이 다시 흘러 언덕에 넘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의 뜻을 묻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알게 하라.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언약의 백성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광야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의 방랑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기 위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외치라 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첫째 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침묵 속에 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서 가나안 병사들이 그 기묘한 광경을 비웃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릴 뿐 정적 속에 행진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스라엘은 묵묵히 성벽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의 침묵 행진이 끝나고 마침내 7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일찍 일어나 성 주위를 7번 돌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외치라.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자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뿌리부터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땅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각기 앞으로 전진하여 무너진 성벽을 타고 성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만은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을 안전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불탔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불길 속에서도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 여리고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 후 이스라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환호 뒤에는 하나님을 속인 아간의 은밀한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간은 진멸해야 할 물건 중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는 훔친 물건들을 자기 장막 안땅 속에 깊이 감추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목표인 작은 성읍 바이를 정탐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어 아이를 치게 하소서. 교만해진 이스라엘은 소수의 병력만을 보냈으나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아이 사람들에게 쫓겨 36명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한 언약을 어겼느니라. 그들이 진멸할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였으니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함께하지 않으리라. 다음 날 아침 제비를 뽑아 죄인을 가려냈고 결국 유다 지파 아간이 지목되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그는 아골 골짜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를 씻어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승리의 전략을 일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3만 명을 밤에 은밀히 아이성 뒤편에 매복시켰습니다. 낮에 유인 부대가 패배한 척 도망치자 아이 군사들은 성문을 열고 모두 쫓아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읍을 점령하고 불태웠습니다. 앞뒤로 포위된 아이 군대는 전멸했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성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묘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 먼 곳에서 온 사절처럼 꾸몄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 화친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사흘 뒤 그들이 바로 옆 이웃인 것을 알았으나 맹세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연합하여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밤새도록 산길을 올라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들을 습격하자 아모리 연합군은 큰 혼란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베토론의 비탈에서 도망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심판은 강력하고 두려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여호수아는 원수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무후무한 대기적이었습니다. 도망친 5 왕은 막게다의 굴 속에 숨었으나 결국 여호수아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게 하며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날의 위대한 승리로 가나안 남방의 모든 성읍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남방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은 북방의 맹주 하솔 왕 야빈에게 전해졌습니다. 야빈은 주변 모든 왕에게 전령을 보내 이스라엘에 맞설 대대적인 연합군을 소집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왕이 모여 해변의 모래알처럼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말과 위협적인 병거를 앞세워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병거의 위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긴장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급히 이동하여 기습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 폭풍처럼 그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모리와 가나안의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망치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어 전쟁 도구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무기였던 수많은 병거들은 이스라엘의 횃불 아래 재가 되었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북방의 중심지이자 우상의 소굴인 하솔을 점령했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으나 이제는 불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했습니다. 산지와 평지, 남방과 북방의 모든 땅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 온 땅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전쟁이 그치고 이제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나아왔습니다. 45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게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 나이 40세에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동지였던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믿음대로 그곳의 거인족 아낙의 세 아들을 몰아내고 승리했습니다. 이어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제비 뽑기를 통해 남은 땅을 지파별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자의 기업을 얻었으며 도피성을 세워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도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어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광야의 고통을 잊고 자신들의 땅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믿음의 노장 갈렙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으로 부르고 모든 지도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긴 인도하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광야의 긴 세월과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우리가 짓지 않은 성읍을 기업으로 얻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만을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의 선포가 세겜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결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는 다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백성들이 다시금 굳게 맹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리이다.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정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돌을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이 돌이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는 증거가 되리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 세겜에 소중히 장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뒤에 장로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땅 위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